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행복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행복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앞에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후 후보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앞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후보들이 최종 왕후가 되는 것을 목표로 1년의 준비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전에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이 규례, 법률, 조서, 이런 법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잔치에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술을 마시는 것 관련해서 이 법도를 정해서 그 법도 가운데 마셨다, 이런 술 마시는 것도 이 법도가 있을 정도로 이런 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자에게 이 왕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또 법률을 제정하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법치 시스템을 보여주고 또 이 법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변개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하만과 이 모르드게 사건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불임절이 제정되기까지 법, 규례, 조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에스더를 보실 때에 이 단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왕후 후보들에게 정한 규례를 따라서 12달 동안 이 왕후 후보들이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게 하고 또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규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렇게 쓸데없는 걸 다 만들어 놨죠.
근데 이렇게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그 후보들이 각자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게 되면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더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꾸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죠. 구하는 대로 필요한 거 다 준다고 했으니까 다 이것저것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얼굴 뭐 다 갈아엎든지 성형수술 만약 했다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당시에는 또 장신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옷이나 어떤 장식품 등을 요구했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다면 왕후가 되는 것이지만 선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수확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예, 둘째 후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계를 맺고 나서 그냥 후궁으로서 첩과 같은 위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자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 하면서 그 여인 다시 불러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고 끝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왕에게 정말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기억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한 여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나름대로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궁들의 처소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아니면 돈 거죠. 저라도 이런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온갖 치장이라는 치장 다 하고 왕창 꾸몄을 것 같아요.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선택받지 않으면 평생 궁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운명인데 철저히 이 경쟁 후보자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쟁취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선택받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이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든 더 돋보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어떤 자본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인간의 본성은 남자는 여자를 얻으려 하고 여자는 남자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좋은 아파트 또 멋진 집을 구하고 그랬었는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와의 사랑, 누군가를 품고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채 요즘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어떤 더 필요가 더 앞서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쟁을 위한 경쟁이 돼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얻은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한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에서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누린,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다 준 것 같은데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꾸미고 또 우리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꾸며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왕후 후보들이 그렇게 치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주인공인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서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렇게 다 뭔가 꾸미려고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주어진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 특별한 애를 쓰지 않고 있죠. 저는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봤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제목처럼 꾸안꾸 란 말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이게 무슨 프랑스 말이 어디 말 외계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게 2019년부터 사용되었던 줄임말입니다. 여러 이제 신세대들이 사용했던 신조어 줄임말인데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란 말의 줄임말이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해서 꾸안꾸.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화려한 패션보다 심플하고 단순한 스타일의 패션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투맨 티 이렇게 목 없는 그 티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청바지 간단하게 입었는데도 안 꾸몄는데도 뭔가 이렇게 꾸민 듯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편한 옷에 모자 이렇게 하나 쓰고 그런 패션 등으로 뭔가 꾸민 듯하면서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렇게 했는데도 멋있다, 이쁘다 이런 반응인 거죠.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이 반대에 해당하는 말로 꾸꾸꾸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꾸꾸꾸는 처음 들어봤어요. 꾸안꾸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꾸꾸꾸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다 뭐라고 하시는데 뭔가 대충 이제 감은 오시죠. 꾸며도 꾸질꾸질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다. 위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 꾸안꾸와는 달리 꾸꾸꾸는 아무리 꾸며도 스타일이 별로인 거예요. 또는 너무 과하게 꾸몄다. 사람이 빛나야 되는데 이거 묻혀가지고 사람이 안 빛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름 막 꾸미고 이렇게 갔는데 꾹꾹꾹 그러면은 좌절이겠죠. 근데 이 에스더에게는 이런 꾸안꾸의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꾸민 듯한 매력이 있는데 사실 별로 안 꾸몄어요. 반대로 이전의 왕 후보들은 꾸꾸꾸 뭔가 잔뜩 꾸몄는데도 왕이 볼 때는 그렇게 꾸몄는데도 꾸질꾸질해 보이는 거죠. 왕이 볼 때는. 사실 이 에스더의 꾸미지 않았는데도 꾸민 듯한 이 꾸안꾸 매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을 볼 때
이 에스더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아도 왕이 볼 때는 왕의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본인은 꾸미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꾸며주신 것이죠. 에스더에게 있어서 자신이 왕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왕후가 되지 못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아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왕이 허락 없이는 왕후가 됐었어도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지 않고 그 왕 앞에 은총을 받아서 이후의 가정이 해결이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에스더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후 후보로서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된 거예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라 하면 이미 이 아하수에로 왕과 순서에 따라 동침을 했던,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왕후가 어떻게 하면 왕후가 될 수 있을까 경쟁했던 상대들이에요. 꾸꾸꾸의 여인들, 많이 꾸몄는데 왕이 보기에는 그냥 꾸질꾸질한, 별 호감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17절 잘 보면요, 왕이 더 사랑하고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 내면적 그리고 외면적 아름다움이 완전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에스더의 꾸안꾸 매력에 흠뻑 빠진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여러모로 살폈겠죠. 그래서 그녀가 왕후가 오를 수 있는 적격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다른 처녀 또 알아요? 더 예쁜,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매력에 확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이 왕후 후보로, 왕으로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왕후가 된 것이에요.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후궁들을 관리했던 헤게를 통해서, 그리고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부어져서 왕후가 된 것입니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헤세드, 자비죠. 자비. 보통 하나님의 자비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왕은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며 왕과 세워진 것을 기념합니다.
한낱 고아였던 에스더였어요. 그런 에스더가, 그리고 페르시아 사회에서 무시받았던 유다 민족의 출신의 그녀가 온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념할 정도의 위치로 높여진 것입니다. 사실 이 꾸안꾸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제 꾸안꾸 치면 이렇게 검색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꾸안꾸의 가장 핵심은 외모입니다. 외모. 예를 들면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군입대를 하고 머리를 빡빡 밀면요 엄청 촌스러워져요. 아시죠? 모든 것이 어색하니까 군복을 입으면 또 행동도 어리버리해지면서 표정도 어리버리해집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이 이제 빛이 나는데 그 자신감까지 사라져 버리니까 완전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볼품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훈남의 대명사인 누구죠? 원빈. 배우 원빈이 군대를 간다 했을 때에 기대를 했습니다. 자, 모습이 어떤가요? 오른쪽 사진이 군입대 사진이고요. 군입대할 때. 그리고 왼쪽은 이제 무릎인데 파열 때는 의가사제대에서 6개월 만에 제대를 했는데 들어갈 때나 군복을 입을 때나 어때요? 남자가 봐도 멋져요. 별로 이게 이 어리버리한 모습 별로 안 보이죠. 외모가 되면 뭘 해도 멋집니다. 뭘 해도 이쁩니다. 꾸안꾸 별로 꾸미지 않았는데도 꾸민 듯한 멋진 모습의 사진, 그런 것들 아까 제가 검색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안 꾸몄는데도 멋진 거는 얼굴이 그냥 받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안 되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안 예뻐요. 안 멋져요. 외모지상주의적 발언이라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 사회가 그렇죠.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매력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매력 있다고 사귀니까? 잘생겼다고 사귀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볼매라고 그러죠. 볼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볼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외모만 가지고 승부를 했다,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궁녀를 주관했던 그 넷이 헤게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 괜찮다라고 했을 텐데 그때 보고 끝났을 거예요. 외모만 아름다웠다면.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어찌 보면 경쟁자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그저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처럼 꾸밀 거 다 꾸민다고 해서 우리가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꾸미는 것을 다 따라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나도록 하는 것. 나는 죽고 내 어떤 성품, 성격은 다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꾸안꾸 그리스도인, 꾸민 듯 꾸미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빛처럼 살아야지, 빛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빛.
빛이 될 것처럼 너희들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도 없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이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기는 그 매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으로 빛나는 그 매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뜻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볼 법도 한데 에스더의 뜻은요, 별이란 뜻이에요. 별, 스타. 이스타르에서 왔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행성이나 항성이랑 다릅니다. 지구는 행성이고요, 태양은 항성이에요. 우리는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는 빛은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나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태양과 같은 별이에요.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꾸밈으로 인해서,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꾸안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모를 우선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라는 장식으로, 때로는 권력이라는 장식으로, 때로는 재물이라는 장식으로,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어떤 관계를 그런 장식으로 우리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손경민 작사 작곡의 행복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가사가 그냥 행복, 이렇게 살면 행복,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데요. 반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사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2절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안 꿈이잖아요. 안 꿈인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려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 기도하는 삶,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 적어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가는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남아있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유년부 캠프와 또 다음 주에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물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